3.1운동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역할을 간단하게, 세미나는 아니라서 상세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배웠던 것 이미 다 잊어버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6년도부터 전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망라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내용에 의하면 3.1운동 시위 참여자가 모두 80만에서 103만 명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는 일본 측 사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간행한 한일 관계 자료 집과 외국인 선교사 보고 등 문서를 8,915건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 24,407건을 추출해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도 제가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와 같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1운동 당시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는 174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4건 가운데서 시위할 때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망자 수가 725명에서 934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평안북도, 날짜별로는 1919년 3월 3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운동 하면 우리는 그 한 날 그냥 운동이 끝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언제 의결을 했느냐? 우리 지금 대구 제일교회 청라언덕 유명한 언덕이 있잖아요. 그 약정골목으로 해서 3월 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3.1운동이 시발로 해서 그 운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정보가 발달되어 있고 이 정보 전달 수단이 빨랐던 것 때문에 일거에 전체가 일어났을 겁니다만은 그러지를 못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3.1운동 사건을 시위가 1692건, 철시가 25건, 파업이 3건, 휴교가 61건, 그리고 시위 계획을 한 것이 333건, 그래서 모두 2,464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국사편찬위의 자료가 각종 수치는 향후에도 계속 자료가 발굴되어지면 이것이 더 보완될 수 있다라고 말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자료에 대한 기독교인의 활동 상황,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 독립만세 운동의 기독교 역할, 기여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선언서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만 하더라도 33인 중에 제일 많이 16명이 참여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신 최남선 선생님의 회고록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예.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서 그 내용을 읽으면 기독교 사상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최남선 선생님이 자기가 이미 기독교 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회고한 내용입니다. 이 역사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분석한 우리 기독교 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당시 우리 1600만 명 전국 인구가, 남북한 합쳐입니다. 그때는 16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8% 내외인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1.8% 인구 분포를 가진 기독교인이 3.1 운동에 참여한 감당한 역할은 20%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운동량, 즉 주동 세력 면에서 25%에서 38%고요. 체포되고 투옥된 면에서는 17%에서 2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할 전체가 20%에서 30%로 역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분포 속에 3.1 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여도가 20%에서 30%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헌신자가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순교자가 발생하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8년 우리 장로회 소속 교인이 16만 900여 명이고요. 감리교 교인이 5만 1,700여 명이고요. 이 두 교단의 성도만 21만 2,700명으로 전체 기독교인 30만 명에 비해서 두 교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 기소 또는 재판 기록을 통해서 3.1 만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종교인이 3,576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979명입니다. 전체 종교인이 3,576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97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장로회 교인이 1,440명, 전체 우리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70%를 차지합니다. 장로교 교인들이. 그리고 감리교회가 438명, 구세군 10명, 성공회 4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191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회 총회 회의록에 보고된 피해 상황을 보면 교회당 파괴가 12교회, 그리고 장로파 경영학교,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파괴된 곳이 8곳, 그리고 사살된 사람이 41명, 매 맞아 죽은 사람이 6명, 체포된 신도가 3,804명, 그 중에서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직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20년 이전에 설립된 교회가 433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설립된 교회가 433개 교회. 이 중에서 102개 교회가 직접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단 예장 통합이 77개 교회고, 그리고 합동교단이 21개 교회고, 기독교 장로회 교회가 5개 교회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국적인 거사인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한 이 3.1 운동에 이르도록 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 없이는 신앙도 없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만 저는 늘 그런데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되거나 사회주의 사상으로 통일되어졌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험난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물이라는 문서가 배포가 됐는데,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통고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것이 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통일단에서 거기서 만들어서 전국 교회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이 지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매 요일마다 읽을 성경을 제시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신앙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1.8%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슬러 밝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알렌 선교사를 시발로 해서 1885년 4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되는 그 해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자그마치 1592명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뭘 보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었던 1984년, 그때까지 우리 이 한반도에 찾은 선교사가 2,9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선교사들은 교회, 학교, 병원 이것을 거점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구 제1교회 거기에 바로 옆에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성학교가 세워지고 신명이 세워지고, 거기 이 당시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도 이번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이 삼각형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퇴치하고 당시 전염병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들이 있을 그런 것을 보고, 그 병들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기독교 병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우리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0주년을 맞는 3.1 운동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시고 당시 월요일에 읽도록 권장한 이사야 10장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본문 내용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은 그 당시 이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여기에서 한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사실. 이 아수르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약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예. 그 세력이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일시적으로 강대국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나라가 갈라지죠.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한 겁니다. 누구로? 아들을 잘 다스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채찍으로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몰라보고 자기들이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하던도다. 아멘.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정말 아나무인이죠. 예.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오래지 않아서 바빌론에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보강하고 또 힘을 길러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어떤 물리력으로도 안 됩니다. 핵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있을 것 같던 날 나오게 하셨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길을 내서서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도저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당할 죄가 없다.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가 활대장상 같고 우리는 그들의 마치 메뚜기 같다 비교하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한 명도 인명의 피해를 보지 않고 무너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사랑하셔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이가 전부 20대입니다. 25, 6대 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압도 못 가리는데. 그런데 그때의 이 외국에, 이 거지 같은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의분을 일으키고 거기에 믿음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만한 족속들은 물리칩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나라들,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사를 방출하고 배척하고 내쫓고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모습들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역사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기 도취되어져서 그 복을 누린다고, 그 복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육적인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음에 더 큰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일시적으로 그렇잖아요. 강대국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강대국을 힘을
빌려서 이 나라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존속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까지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힘 있는 나라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처럼 아수르도 망하고 강대국이 망하면 그 의지했던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을, 도움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례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혹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나라를 이만큼 존속시켜 주시고 237개 나라 중에서 적어도 이 10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결단코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순종해라.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제외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1.8%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와 같이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18%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하나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문제는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 6.25 사변 6월 달에도 말씀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감옥에 들어가서 곤욕을 겪은 분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다툼이었어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변질되어서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질된 사람, 우리는 그래도 감옥 밖에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고신척이 갈라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6.25 동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교인들이 일사후퇴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내려와서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피난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우리 대구도 영락교회인데 거기에 이북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랑의 채찍마저도 맞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가도록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